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을 때 남쪽 지방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이 바로 매화라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서야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매화는 눈과 서리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군자 중 하나로 불리며 절개를 지키는 고고한 선비 정신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꽃을 피우는 것은 어떠한 꽃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아무도 꽃을 피우지 않을 때 홀로 그 꽃을 피워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갑게 마음이 식은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도전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담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로 결코 나쁜 것이거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귀한 뜻은 잃어버리고 그저 문자적인 표현과 형식적인 관습에 무미건조하게 집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아람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승리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유능함은 마땅히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면만으로도 이미 다윗은 충분히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 중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자 자원하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그저 겉모양만 남은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당시의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비롯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특별한 사랑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위엄을 지키며 근엄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며 속으로 그를 흉보았던 그의 아내 미갈의 태도는 어쩌면 당시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윗의 이러한 모든 행동과 결정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율법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 믿음의 삶은 겨우 벌 받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최소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한도 초과의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주변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추위를 뚫고 가장 먼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어 그 향기로 봄 소식을 알리는 매화와 같이 우리 또한 변화하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시원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